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23장 27절부터 24장 9절,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청년 시절에 그 당시에 그 점을 봐주는 카페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그 종로통을 이렇게 지나다가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재미로 5,000원의 복채를 내고 점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물어봤죠. 여자친구는 언제 생기느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저기 일복이 많다라는 말은 제 기억이 나요. 일복이 많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버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대답을 안 했던 그 기억은 제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 중에는 목사도 있다 합니다. 놀라셨죠? 예.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싶지만 또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점집에 갈까? 그것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오늘과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앞날을 알 수 없던 청년 시절에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점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문화에는 장래일을 점치고 또 복을 불러들이고 애군을 내어 쫓는 능력자, 샤먼이 있습니다. 샤먼. 무당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격이 무당입니다. 무당 중에는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다 사기꾼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영역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영역이 없다면 그 바늘로 막 보통 후궁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던데 막 이거 찌르잖아요. 그죠? 그럼 막 중진이 으악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이게 저주 의식인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그저 그냥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꾸며낸 이야기나 미신적 행위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한 여러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저주 의식이 실제로 행해졌고 그 결과 역시 단지 미신이라고만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영역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실제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경험적 세계를 연구하는 오직 물질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유물론적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영적 영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해요. 자, 이 세상은 물질 영역과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이 모두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존재하는 거죠?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 영적 존재와 접촉하고 통제하는 샤먼이 존재해 온 것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고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양 문화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서양 문화와 서양 철학의 뿌리는 고대 플라톤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서양 철학하고는 달라요. 고대 서양 철학은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두 개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은 영역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 근대화도 마찬가지죠. 서양 문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급격하게 우리나라에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진공 상태가 생겨버립니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샤먼, 무당을 불러들이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서양 문화의 시각을 깨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괜히 반란 불러다가 뭐 저주하려고 한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 시각은.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이원론적
서양 철학의 관점, 또 유물론적 과학의 관점을 벗어나셔서 우리가 분명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성경적인 관점과 그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모압 왕이 왜 샤먼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가, 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광야 여행을 끝마치고 요단강, 자, 가나안 땅 요단강, 그리고 요 요단강 동편 쪽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치고 올라오는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아모리라는 나라하고 시혼이라는,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와 바산.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은 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족속을 처부수고 승리하고 계속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을 깨부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게 모압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모압하고 싸우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 강한 아모리와 바산을 다 쳐부수고 우리 나라 바로 근처까지 와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얘네들이 우리나라도 공격하겠구나 지레 짐작을 하고는 겁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 아모리 바산보다 약한 나라거든요. 근데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주술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그러면 그들이 약해질 거고 그때 우리가 공격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자.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는 점장애를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저기 어디 유프라테스강 어디 사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무당이다, 샤먼이다,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데려오려고 해요. 이 발람이 처음에는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더 높은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내서 또 아주 두둑한 복채를 들려서 발람에게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발람이 거기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이 모압으로 왔고 이제 모압 왕이 발람과 함께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발람은 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요. 그 옆에서 보던 모압 왕이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여기 왜 온 건지 너 알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혹시 얘가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겁을 먹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산에 가서 또 저주를 하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십니다. 모압 왕이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장소를 옮겨서 그러면은 우리가 간 곳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곳에서도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의 본문. 자, 샤먼 발람, 이 무당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가 사기꾼이었기 때문인가? 그가 돌팔이 무당이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발람이 돌팔이에 불과했다면 모압 왕이
그 먼 곳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멀리 사는 사람한테까지 사신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찾아가서 다시 청해서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발람은 아주 능력 있는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발람은 영적 세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의 사신이 처음에 왔을 때 너 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뭔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 발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모압 왕도 옆에 있고 그 대신들도 옆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오직 발람만 들어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발람은 자기가 많은 복채를 받았지만 그걸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신에게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영적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발람은 영적 능력이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과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복과 저주를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2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세요. 23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 안 하셨으면 아무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 밑에 20절도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셨으면 저주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을 찾아갈까요? 불안해서라 그랬죠. 왜 불안한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죽으면은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가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나 힘이 내 운명에 영향을 준다라는 옛날 세계관을 버리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남들 몰래 점집을 다닙니다. 이거를 복층식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복층, 집이 복층으로 돼 있는 그런 집들이 있죠? 1층, 2층 있는 집. 뭐냐면은 1층은 교회 다니는 신앙이고 2층은 점집 다니는 신앙이에요.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점집을 찾아가는 신앙입니다. 쉽게 말해서 혼합주의예요. 그냥 혼합주의. 순수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깊은 곳에 있는 샤머니즘 그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세계관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잘 모시던 사람한테 신앙이 들어가면요,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게 된 사람은 이젠 조상신이 복 주는 게 아니다 알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세계관 간의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관은요,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충돌한다는 것은 모든 인생들끼리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온갖 신을 다 섬기는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복주의와 이런 문제는 이 신한테 부탁하고 이런 문제는 저 신한테 부탁하고 이런 다신론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런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에 쩔어 있는 이 이스라엘, 자, 그들이 그런데 만난 지금 사건이 뭐예요? 무당 샤머니 저주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농사 잘 지으려면 바알 신에게 부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나 하나님이 다 하는 일이다. 네 집안에 누가 병든 자가 있어? 그거 고치려면 또 무당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줄 수 있는 일이다. 그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관을 바로 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가장 바뀌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복층식 신앙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이 문제는 이 신한테 부탁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면서도 그게 복층식 신앙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이런 복층식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로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3차례, 4차례나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24장 5절부터 9절까지 그 축복의 내용인데, 이 축복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로운 복, 그 다음에 자손들의 번성, 가까운 미래에 대한 축복도 들어가 있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더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 9절 말씀을 보면은, 자, 숫사자, 암사자, 이런 것에다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는데, 이게 원래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그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 다 축복을 하죠. 그렇죠? 그때 그 자기 아들 유다한테 주었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사자 나오는 거고,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자, 처음 가까운 미래에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번영하게 되겠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을 통해서
이 세상 온 민족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엄청난 그 예언입니다. 지금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람이 저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저주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바꿔버리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책갈피에 두시고 신명기 2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조금 뒤로 넘기셔서 신명기 23장 4절과 5절. 신명기에는 민수기 사건들이 몇 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신명기랑 같이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23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저주하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변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자, 모압 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그 9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역시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모압을 점령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들으세요. 신명기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모압은 너희들의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는 에돔이 형제 민족이기 때문에 괴롭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모압과 암몬 역시 얘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족속은 깨부셨지만은 옆에 있는 모압 족속은 원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지레 겁을 먹고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죠. 자,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신명기 아까 그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3, 4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리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편입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저주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3절. 아까 신명기 2장 8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모압 족속이 3, 4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자비 안에 그들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그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23장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레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거기까지요. 자,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바뀌어요, 얘네들이. 쟤네들이 저주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은 훗날에 사울 왕에게 또 다윗 왕에게 다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발람 역시 전쟁에서 죽어요. 함께 죽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셨던 번영의 복을 기어이 주십니다.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복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과연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 너희는 죄 없다 함을 받은 우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에게서 과연 당신의 사랑과 복을 거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옮겨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나라 안에서 무당을 통해서 집세기 인형을 쓰든 점과 부적을 쓰든 자기 나라 안에서는 복과 저주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리스도인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신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신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자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로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자,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든 귀신이 되었든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권세와 이 능력,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요. 그 주어진 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건들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정말 마귀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끔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고, 하신 말씀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역시 광야길에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케 되는,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 따로 있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부로 그런 잘못된 생각 다 끊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신앙 안에서 저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평안하게, 비록 고생스럽지만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함께